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연휴 끝나고 첫 번째 영상이죠. 내년 이맘때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엄청난 작품들을 봤는데요. 오늘 역시 그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그림인데 얼마 전에 베로키오 편에서 등장했던 그리스도의 세례, 여기 있는 이 그림, 자,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거를 그렸던 사람인데요. 이 중에서 여기, 자, 이 부분을 바로 기를란다요가 담당했던 겁니다. 뭐 말하자면 이 사람도 어느 정도는 베로키오의 제자였다 이거죠. 그리고 동시에 다음에 등장하게 될 미켈란젤로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제자 덕분에 이 사람도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여기 기를란다요라는 사람은 뭐 위대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뭐 그림 시장에서 짭짤하게 그림이 팔리는 그런 화가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성모 마리아께서 태어난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요. 여기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이제 성모 마리아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자, 이게 아기 주변으로 있는 이 사람들은 갓 태어난 아기를 이제 씻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겠고, 여기 있는 이 여인이 바로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인 안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자, 지인이라든지 혹은 친척들이 아기가 태어난 걸 축하하려고 방문했죠. 그리고 여기 이 장면도 또 지금 손님이 온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뭐 말하자면 이건 성경 속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내용만 성경적이지 그림 속에 나와 있는 뭐 배경이라든지 사람, 그리고 걸치고 있는 의복은 이 당시 피렌체 사람들의 모습과 취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자면은 좀 고급 아파트를 배경으로 이제 단정하게 정장 차림의 숙녀분들이 성모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뭐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이 고전 취향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원통형 이제 궁룡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여기하고 그리고 여기,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고전 시대를 떠올리는 이제 조각상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를 보시면은 기둥에 있는 장식들이 화려하고요. 그리고 여기 의상들도 보시면요, 의상들이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은 여기 가운데에 소실점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선원근법으로 이렇게 그림의 틀도 잡아놨다 이거죠. 이 당시 사람들에게 꽤 유쾌한 그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말고도 이거는 지금 성모의 탄생이 되겠는데,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는 성모가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탄생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기를란다요가 그랬는데 컨셉이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 축하해 주러 오려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비슷합니다. 자, 드디어 등장했죠.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일리아드에 보면은 영웅적인 인간에게 신과 같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던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미켈란젤로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신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한 사람이었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건방졌지만, 뭐 어쨌든 위대하다는 말이 전혀 과장일 수 없는 정말로 위대한 예술가인 건 맞습니다. 지금 보신 건 시스티나 예배당 안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여기 천장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벽화가 있는데요. 곰브리치 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천장화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벽화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스티나 예배당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렇게 라틴 십자가형으로 기다랗게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 자, 요 건물 보이시죠? 자, 요게 바로 시스티나 예배당이 되겠습니다.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시스티나 예배당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미사를 올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린다 이거죠. 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천지창조라고도 불리우는 여기 있는 이 천장화 같은 경우에는
1508년에서 1512년에 그려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최후의 심판이라고도 불리우는 여기 벽화는 1534년에서 1541년에 그려진 겁니다. 둘 다 미켈란젤로가 그렸지만 제작 연도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에 보시면요. 이 양옆으로는 다른 화가가 그린 이제 모세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면은 이 예배당 바닥에서 자 여기 자 바닥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90도로 딱 들고 위를 보면은 천장에 척추뼈에 해당하는 센터 자리에 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요 자리. 자, 요 자리에 9개의 주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 요게 되겠는데요. 이게 바로 9개의 주요 장면이 되는 거고 이쪽에 있는 맨 처음에 천지창조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맨 끝에 노아가 나오는 장면으로 해서 끝이 나는 거죠. 이게 모두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천지창조의 장면은 미켈란젤로의 이제 최후의 심판하고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입구하고 여기 들어가는 입구하고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요 입구에서 싹 들어가면은 역으로 노아서부터 보게 된다 이거죠. 천지창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9개의 장면 가운데 처음에 3개가 해당되겠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장면이 되겠고요. 우리는 지금 9개 중에서 여기 있는 3개를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 2단계. 자, 여기 있는 2단계는 어둠 속에서 빛을 갈라내는 장면이 되겠고요. 즉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해하고 달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 그림이 작아가지고 이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여기에 해를 만들고 있고 왼손으로는 달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웃긴 거는 여기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이제 다른 작업을 하려고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너무나 바쁜 나머지 여기 엉덩이가 싹 드러났다는 것도 모르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뭐 이 당시에는 이런 코믹한 그림도 이러한 불경한 그림도 가능해진 거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물에서부터 육지를 갈라내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3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3개의 그림은 바로 여기에 있는 3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사실 9개 중에서 여기 있는 3개가 가장 유명하죠. 자, 여기 있는 것도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 딱 보시면 아담의 창조가 되겠죠.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담한테 쫙 하고 딱 닿으니까 이게 마치 밀랍 인형 속에 영혼이 들어간 듯 빈 껍데기 같은 아담이 보면 활력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이브의 창조가 되겠고요.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를 이제 하나님이 취한 후에 이브를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세 번째를 보시면은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 그거에 대한 죄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장면에 천사가 이렇게 칼을 들고 나가라고 위협하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자, 9개 중에 마지막 3개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장면은 노아와 홍수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서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가 가족들과 방주에서 다 나온 다음에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즉 양이라든지 새 뭐 이런 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요 그림 가운데에는 나이든 노아가 있고 그 앞에서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양을 잡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거는 이제 막 홍수가 나고 있는 뭐 그 장면을 나타내 준 거고요. 즉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여기 9번째 그림. 자, 이거는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른 땅에다가 포도를 심었어요, 노아가. 자, 그리고 나서 이 포도가 잘 자라고 나니까 그 포도로 이제 포도주를 빚어가지고 마십니다. 근데 마시고 나서 너무 마시니까 취해가지고 이 노아가 벌거벗고 눕게 돼요. 그런데 이 노아한테는 아들 삼형제, 셈, 함, 야벳 이렇게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둘째인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옷으로 싹 덮어주는 뭐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장면이요. 자, 이제는 주변부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기 천정원은 구약 성경을 토대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의 주인공인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가 않고요. 하지만 그림 속에서는 특정 인물들과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배경 지식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 즉 예수님이 미래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바로 이제 다니엘,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에서는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되겠고 이 사람이 이사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3명의 선지자들을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이렇게 다니엘,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나이가 좀 든 예레미야의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선지자들 사이사이에 보면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이 사이사이에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은 예언을 하는 무녀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의 이미지에 여기 나와 있는 이교도의 무녀가 성경에는 무녀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이런 이 이교도의 무녀가 어떻게 등장하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 있는 무녀들은 그냥 무녀들이 아니라 카톨릭 전설에 따르면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 있는 이 사람, 자, 이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게 바로 그 그림이 되겠는데 뭐 이 사람을 리비아 무녀라고 하고요. 여기 리비아 무녀라고 하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이 리비아 무녀를 위한 미켈란젤로의 습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여인치고는 엄청난 근육질 아닙니까? 이게 흡사 제 몸을 보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인데 자, 뭐 사실 오늘날이야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자 이런 비슷한 육체미를 과시하는 여자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때는 16세기 유럽이잖아요. 지금보다 엄청 보수적이고 엄청 규제가 있는 그런 사회라고요. 말하자면 사회 정서상 이런 여인이 실제로 존재는 못했을 거라 이거죠. 이거는 미켈란젤로가 얼굴은 여자 얼굴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 몸은 남자의 몸을 그렸다 이겁니다. 당시의 통념상 여자 누드 모델을 보면서 그릴 수는 없으니까 남자의 몸으로 대체를 한 거죠. 다른 화가들 경우에는 여인의 누드를 그릴 일이 있으면 고전시대의 조각상들을 참고해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아마 그런 모방이 싫었나 봅니다. 미켈란젤로 역시 이제 고전시대의 조각상들을 연구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직접 남자 모델을 관찰하든지 혹은 시체를 해부하면서 신체의 모든 곳을 구석구석 연구한 거라 이거죠. 자,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미켈란젤로는 그 어떤 동작이라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라 이겁니다. 이런 게 지금이야 뭐 당연한 걸로 여겨지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화가들은 고전시대의 조각상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런 포즈는 잘 그리지도 못했고 아예 그리는 걸 기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거침이 없었죠. 실제 모델들을 통해서 면밀히 연구를 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거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너무나 유명하죠. 미켈란젤로는 원래 본업이 조각가였습니다. 그림은 스승인 기를란다요 밑에서 배운 후로는 쭉 조각만 했어요. 그것도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육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조각들만 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림 속에서는 인물들이 죄다 조각상처럼 육체미가 절절절 흐르게 된다 이거죠. 원래는 천정화를 그리기 전에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장식할 이런 조각을 만들 예정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천장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열받은 거죠. 이 사람도 성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당시 브라만테도 예전에 한번 등장했던 사람이죠. 이 브라만테. 성 베드로 대성당의 초안을 설계했던 사람,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친구였던 사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도 율리우스 2세의 명령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여기 있는 브라만테하고 미켈란젤로가 사이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켈란젤로는 생각이 브라만테가 농간을 부려가지고 조각을 그림으로 바꿔치기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이 천장화에 손을 댄 겁니다. 본격적으로. 미켈란젤로는 어렸을 때 이후로는 그림에 손을 댄 적이 없는 사람인데 물론 조각을 위한 드로잉은 엄청 많이 했겠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이런 엄청난 그림을 그린 거라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한성가라는 율리우스 2세가 이게 자꾸 언제 그림이 완성이 되냐고 이게 보채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wait a minute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그림이 절반 정도 완성이 되니까 교황인 율리우스 2세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황은 그림이 제대로 됐는지 판별할 수 있게 아까 말한 브라만테를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이 엄청난 그림을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브라만테도 부랴부랴 미켈란젤로의 영광을 같이 나누려고 그림의 나머지 절반을 자신이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율리우스 2세가 이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교황도 미켈란젤로의 위대함을 알아본 거죠. 뭐 엄청난 그림인 만큼 다 설명하려면 끝도 없겠죠. 그리고 그건 사실 뭐 제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 위대한 그림을 여기까지 소개한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상당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은 다음 시간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